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계획을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바로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그 지도자 백성이 선포했고 순종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바로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다르게 바로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잔혹한 노동으로 이 반격을 시도하죠. 너희들이 이 지금 노동의 강도가 약하니까 어디서 지금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더 잔혹한 그런 노동으로,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속에 넣는 짚을 주지 않고 이제 그만큼의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이제 2배, 3배로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바로는 그렇게 잔혹한 노동으로 반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지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곧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것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잘 응답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찾아야 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해서 다시 가라.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 바로의 이 반격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재반격을 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일강과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을 딱 마시려고 하니까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든 강물도 그냥 붉은 핏물이 되고, 그래서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가는 데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혼란이 쌓이죠. 그런데 이 피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바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하여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해요. 두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재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다시 지금 어쩌면 모세가 한 번 가서 선포해서 바로가 기대하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피재앙이 임했는데도 역시 더 강팍한 마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선포하라. 다시 가서 선포하라.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앞에 한 단어를 붙인다면 다시 가서 선포해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가라 명령했으면 순종 아멘. 오늘 또 가라 하면 아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이 선포했을 때 그것이 기대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서 실패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실패 같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처럼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성공이고 그래야 실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같은 그 일 가운데에서도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쉬지 않는 능력과 역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듯이 여전히 우리의 실패 같은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운행하신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모세의 순종을 사용하셔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가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김 빠져 있고 기가 꺾여 있고 때로는 그럽니다.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다시 기도해라. 다시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는 것 같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실패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서 순종을 합니다. 다시 가서 선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처음 가는 것이 아니죠. 용기를 내어서 갔는데 안 되고 그럼 또 갈 용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실패, 나의 어떤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가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바로에게 모세가 만약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불마차가 와서 무슨 큰 불사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핵폭탄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개구리가 오겠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깜짝 놀라면서 이거 큰일이다 그랬을까요? 개구리?
다시 말해봐. 뭐라고? 개구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온다고. 뭐 개구리 그것이 뭘 하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개구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미미한 그런 존재죠. 사람과 개구리 누가 이길까요?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반면에 개구리는 어쩌면 가장 연약한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하던 나라를 치신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자라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하면 멸망의 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자예요. 끊임없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돌아오는 자예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순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짜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허약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상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 그 개구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을 치시죠. 또한 가장 작은 사람, 목동에 불과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큰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거기에서 누구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 비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군대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라.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봄에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감사로 표현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가 다시 순종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론이 애굽 불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이 뭐 힘든 일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 쉬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여기지? 우리의 초점은 물론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상황이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리고 바로가 반응을 하든 반응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 가운데 그 손을 내미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제적으로 그가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내밀 때 개구리가 온 천지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뭘 하매요? 간구하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막 개구리가 온 천지에 올라오니까 막 침상에도 올라오고 식탁에도 올라오고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툭툭 튀어다니고 하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가 이 막 신하들이 그랬겠죠. 폐하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바로가 어쩔 수 없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 백성들을 돌려보내줄게.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개구리를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바로가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백성들을 보내야 될 텐데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악한 자는 강팍한 마음으로 다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위기만 모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그리고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바로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가 거듭되는 실패 같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선포할 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의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와 순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열심과 열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것을 믿고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